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그 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이 칙령의 사본을 모든 지방에 알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해 그날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특사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하게 나갔습니다. 수상궁에도 그 칙령이 공포됐습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수산성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이 시점은 기원전 474년경으로 유대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며 6월절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그는 유대민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은 제비 뽑기를 뜻하는 아카드어 푸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훗날에 이 사건에서 유래한 유대절기 부림절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던 때 부림절을 맞아 특히 여자아이들은 에스더 여왕처럼 꾸미고 하만의 귀 모양을 본뜬 과자를 먹으며 즐기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즐거움의 그림자 속에 한 민족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무시무시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다시 부르로 돌아가서요. 작은 돌 주사위를 사용해서 제비를 뽑는 관습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의 뜻을 묻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그 형식을 악의적인 목적에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던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의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한 민족 전체의 생사를 무작위로 결정하려는 잔혹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증오와 냉혹함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제비는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부터 약 11개월 뒤가
학살의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2장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왕의 통치 7년째였고 지금은 왕의 통치 12년째입니다. 하만은 혐오의 감정을 마음속 깊이 품고 길게는 5년간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 계획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8절에서는 하만이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 안에는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고 왕의 법도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왕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만은 민족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의 행동을 빌미로 유대민족 전체를 반역자로 몰아가며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 앞에서 왕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하만에게 인장 반지를 건넵니다.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그 절대권이 하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비교적 관용적인 제국으로 평가받습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것도 그 일례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용이 모든 반역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교적 박해는 대부분 정치적 또한 경제적 목적에서 일어났고 이것은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만 역시 민족주의적 열정과 충성심을 이유로 유대인을 제거하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1만 달란트의 은을 헌납하겠다고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이 액수는 당시 제국 전체 연간 수입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그 돈은 아마도 유대인을 몰살한 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 충당할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상황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한 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만에게 조서 작성과 시행까지 일임합니다. 그 장면은 에스더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왕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만은 곧바로 왕의 이름으로 칙령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각 지방의 언어로 번역되어 총독과 고위 관리들에게 전달됩니다. 명령의 내용은 유대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그 조서가 작성된 날이 니산월 13일, 즉 6월절 바로 전날이었다고 7절에 이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이 너무도 역설적이게도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던 바로 그 시기, 새로운 파멸의 명령이 온 제국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방대한 영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명령은 각 속주의 군대와 관리들에게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폭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되고 조직된 군사 작전과도 같았습니다. 제국의 방대한 영토 때문에 칙령을 알리고 실행 준비를 마치는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인 15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만과 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을 마십니다. 마치 다가올 대학살을 냉정하게 축하하듯 술잔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수산성의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입니다. 이 대비는 4장 1절 내일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통곡과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만이 가진 혐오와 한 나라의 지도자의 무책임함, 그리고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불의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 지난 화요일 최신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억울한 일이 반복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멈추지 않고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의 일하심은 때때로 너무나 조용해서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져 누군가를 내 감정이나 편견으로 쉽게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하만처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하만일 수도 있고 무책임한 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생존이 타인의 무자비한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연약한 자리에 놓여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 하나의 얼굴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모든 모습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또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이 커다란 세상 속에서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만의 증오와 왕의 무책임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유대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정치적 계산과 국가적 이익을 위해 힘없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라고 부름받는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신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여전히 behind the scene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